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 신령심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죄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낙오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실패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자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멸망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나의 생애가 하나님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고백하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인승 권사님, 우리 주님 천국으로 잘 정말 올려드리게 해도와 주심에 감사하며 정말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린 귀한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감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감사가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만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저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정말 가정 그들의 모든 기도와 아버지의 소원을 주께서 금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11조와 모든 선교, 건축, 차량 헌금, 이 모든 통일시아 헌금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찬이 되도록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속한 기업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백성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고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역사, 기적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1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렵기를 나누고 지옥과 나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심심하여 너를 찾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52절 다같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따라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고 보십시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만 한 번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모시는 자는 너무나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님이 되려는 그 목적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와, 집에 왔다. 와, 냉장고에 시원한 거 먹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래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왔다 보다는 예수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그냥 확 여는 것보다는 예수님 목마른데 좀 마셔도 될까요? 물어보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담되시겠습니까? 부담될 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허락하실 테니까.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다라는 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깨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몸에 배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탁월한 특별한 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성품이 있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이 있다.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심을 나타냈습니다.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부터 무엇을 했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을 크게 좀 6가지만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손가락으로 세우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슴에 외우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십시다. 사생애, 공생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6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엇했을까? 첫 번째 사생애. 탄생해서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는데 그냥 사생애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기간이 사생애예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 사는 공생애가 있습니다.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사실은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6가지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니까 대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서 나 몰라라 간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생애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생애 30년을 사셨는데 이 30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했을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사생애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생애와 저와 여러분과 6가지가 물론 다 관계가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생애를 어떻게 사셨을까를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도 사생애를 사신 분이 있고 이제 또 계속 사생애를 살아갈 분이 있습니다. 사생애를 잘 살아가야 공생애를 잘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생애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는 이후로 짧으셨어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마다 사생애가 있는데 사생애를 살고 공생애를 대체적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공생애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를 우리가 보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반복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또 배우면서 가슴에 놓고 머리에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6월절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가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제 하룻길을 쭉 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가 어디 갔지? 못 찾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찾는 부모님한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오늘 있었죠. 49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늘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은 우리 아버지 집이야.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야. 늘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물론 지금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고, 직장에서 아니면 들판에 나가서 어느 골방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그곳이 내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인 이 교회당을 내 아버지 집으로 여기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백성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죠. 그런데 그 중에 두 분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런 사람이 되고 야곱은 유명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람은 에서, 큰 아들 에서는 아주 잘생긴 것 같아요. 익숙한 사냥꾼, 몸이 붉고 굉장히 한마디로 사나이 알죠? 예.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운동하고 몸매를 가꾸려고 막 그러니까 제가 탁구장에 철봉도 만들어줬어요. 저도 사용할 겸 또 막 역기도 들고 이런 것도 보니까 좋은데 굉장히 멋있는 몸매를 가꾸려고 노력하죠. 에서는 아주 멋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말 들판에 다니면서 사냥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참 멋있는데 그것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다니. 장막에 거주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어머니 라헬은 이 큰아들, 늘 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이 큰아들보다는 조용하게 성전에 나와서 장막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야곱을 특별히 라헬은 가까이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어머니 밑에서 성전 사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들을 야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어,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에 배가 고파서 헛떡거리니까 형님 배고프지? 내가 형님 위해서 맛있는 팥죽을 준비했어. 형님 그런데 형님 장작권, 큰아들 장작권 있잖아. 그거 나한테 팔아. 저 팥죽을 줄게. 형님은 예배 안 드리고 들과사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장작권이 뭐 필요해? 당장 배고픈데 알았어. 다시 걱정 마. 장작권 너한테 줄게. 팥죽 나한테 줘.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 장작권의 복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모함과 열정이 충만했어요. 다윗을 보시고 다윗. 저는 요즘에 시편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얼마나 몸부림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7편,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28편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피파수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했어요. 성경에는 시편 150편 중에 절반 75편이 다윗 시편이지만 실제는 수백 번 수천 번 시편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중에 추려서 나온 것이에요. 추려서. 다윗은 어릴 때 들판에 나가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비파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0편 1절하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않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너는 기뻐하였어. 또 가야 돼? 그게 아니고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눈물골짜기를 잘 거르고 이기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다닐 때도 다윗은 산골짜기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동굴 속에 있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다 저는 발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윗과 같이 야곱과 같이 사모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틈만 나면 저희들은
어렸을 때, 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 멀리 갔다 오면은 먼저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집으로 가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사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이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여러분 살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보통 때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상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쁨을 경험하고 때로는 애통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자들은 고난을 오히려 멋지게 승화시켜가지고 그 고난의 큰 축복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50편 누가복음 2장 우리 50절 보십니다. 50절 51절 보면은 5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을 많이 나와있진 않아요. 물론 성경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에 조금 더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어떻게 보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의 아주 기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부모님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고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 아빠 엄마는 참 저러니까 좋은데 우리 아빠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우리 부모님이 돈도 많고 나한테 잘 해주니까 효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정말 내 맘에 안 들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 엉터리 같을지라도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장님도 계시지만은 대통령이 사실은 모든 전국 백성들을 다 돌보는 그런 책임자잖아요.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각 지역의 시장, 과장, 동장 많은 공무원들을 세워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안 들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함부로 부모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적하고 짜증내고 불순종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위인전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회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부모님 앞에 효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 앞에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교회나 학교의 선생님을 공경할 줄 알아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연습이 된 사람이 윗사람한테 공경할 줄 압니다. 나중에 직장에 가서 사장님이라든가 자기 윗사람을 잘 공경할 줄 알아요. 이 공경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함부로 말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말도 깍듯이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걸 따라해 보십시다. 큰 소리로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순종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윗도른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알았어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많이 못하지만 말고. 그러나 예의 바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사람을. 사회에 가서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예의 바른 사람을 써요. 요즘에 정치권에들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미국에 좋은 대학 나왔더라고. 누구 뭐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데 보니까 예의가 없어. 함부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 따돌림 받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똑똑하기보다 인격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2절 내가 찍겠습니다. 52절 마지막 52절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네. 이 네 가지 지혜가 자라가고 피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하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우리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자라갔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지적인 성장, 우리 머리 지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지혜가 자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솔직히 주입식 교육은 여러분들은 주입식 교육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겠지만은 주입식 교육은 지식은 많이 쌓는데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쌓아가면서도 늘 생각하는 훈련이 되고 특별히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리고 글쓰기.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도 쓰고 독후감도 쓰고 글쓰기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일기도 많이 쓰고 그래서 내 어떤 것을 듣고 배우면 글로 정리해서 그것을 또 말로 표현할 줄 아는 훈련들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잘 듣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잘 듣는 사람이 자기 말을 또 정리해서 표현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씩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해. 다른 사람 말할 때 말을 툭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됩니다. 잘 경청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한 3분 스피치만 해도 1시간에 할 얘기를 3분 내로 딱
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내 사람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할 게 있다고 그냥 구구절절 하고 싶은데 그냥 쥐어 담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가며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고기, 우리 물론 청소년들은 고기를 좋아할 때가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골고루 먹는 연습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편식하지 말고 균형 성장을 식사해요. 근데 나이 드니까 편식해야 되겠더라고. 고기를 최대한 먹지 말고 채소를 많이 먹는 편식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균형 식사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잘하고 그래서 정말 절제할 줄 알고 특별히 가장 백해무익한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다 그 말은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송 많이 하나요? 네. 암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가페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장이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셨다. 사회적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윗도른에게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또 협동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사람들 말할 때 정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회적 성장을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따져봅시다. 지적 성장, 육체적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일식성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저기 오류를 잘못했습니다만은 지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이 있는데 가운데 핵심에 영적 성장이 있어요. 그림을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지적, 사회적, 육체적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변한다고 말씀했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인격자가 되고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은 세상에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닉비치치같이 정말 몸에 아주 심한 장애를 입어도 얼마나 닉비치치 여러분 영상 봐봤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밑바닥에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육체적인 성장. 그런데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육신적으로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서울에 가서 노숙자 같은 사람 보세요. 육체적으로는요 키도 크고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니까 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관리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음란 거 하는 거 좋아하고 타락하게 되고 자기 욕심만 많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회에 버림받는 자가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산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애를 살 때 사생애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공생애 우리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경 지식이 대단하세요. 성경 많은 그 당시의 율법이죠. 구약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정말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할 때에 바로바로 말씀으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이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왔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생애 동안 말씀을 많이 배웠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생애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공생애의 짧은 3년이지만 엑기스가 아주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사생애를 잘 보내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사생애 동안 내가 정말 이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잘 보낸 사람은 나중에 공생애를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정말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생애를 잘못 보내고 시간을 쓸데없이 소비하고 게임에 빠지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마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똑바로 안 된 사람은 공생애 살아봐도 공생애를 살 수도 없어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아직도 사생애 사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정말 박사가 되고 정치인 국회의원인데도 사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도 항상 자기중심이라 자기중심. 그러나 비록 천한 곳에 낮은 곳에 살지라도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미국에서 1800년에 나온 짧은 동화를 알고 싶으십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 큰 사과나무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이 사과나무 앞에 가서 나무집을 주워가지고 왕관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나무까지 올라가서 정말 장난치며 놀기도 하고 사과 따먹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단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 지내다가 이제 좀 컸습니다. 커서 사회 속에 나가다 보니까 나무 밑에 잘 놀 수가 없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돈이 쪼달렸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사과나무 밑에 갔는데 사과나무한테 얘기합니다. 나무야, 사과나무가 너무 반가워서 왔어? 옛날처럼 나무가지도 올라가고 나랑 같이 놀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제는 나는 나이가 컸어. 너랑 같이 놀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그때 사과나무가 그랬구나. 내 여기 열매 있는 열매들이 있잖아. 열매를 다 따고 가서 팔아서 써. 이 사과나무는 이 소년에게 열매를 다 제공합니다. 이 소년 돈을 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서 열심히 사는데 집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과나무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나무가 엄청 크잖아. 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집을 지어. 그렇게 적응했대요.
나중에 뭔가를 또 하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다시 와서 이제는 내가 배 한 척이 필요해. 그랬을 때에 이 사과나무가 그러면 나를 잘라. 내가 굉장히 크니까 밑둥에서 자르면은 조그마한 배 한 척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나무를 자르게 하고 이 소년은 배 한 척을 만들어서 멀리 가서 열심히 살다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돌아와서 사과나무 밑에 와보니까 나무는 없고 밑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과나무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이가 들면 편히 쉬는 것이 최고지. 그러면서 내 위에 앉아. 이 구루터기가 된 이 사과나무가 정말 이 소년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구루터기 안락한 의자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상하다가 생각나서 인터넷 찾아보고 읽으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분이구나. 어쩌면 예수님을 이 사과나무에 비유했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생애를 잘 보내시고 또 이제 사생애를 지나서 공생애를 사역을 사실 분들 또 사시는 분들이 소중하게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 역량을 다 쏟아서 공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의 역량을 잘 키우고 이왕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좋은 나무가 되기 바랍니다. 덩치만 컸는데 병든 나무는 절대 안 돼요. 이왕이면 큰 나무가 되면 더 좋겠죠? 큰 나무일수록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그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큰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예수님처럼 저도 사생애를 잘 살고 아니면 내 공생애를 잘 살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전인격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적 성장, 육체적 성장, 영적, 사회적 내 자신의 관리를 잘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멘토가 되고 인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소년, 어린 청소년 여러분들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잘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사생의 기간을 잘 보내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여러분의 맡겨진 어떤 사회의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백성들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452장 찬송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오른손 기도의
도와주십시오. 낭비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잘 살기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올바른 기도 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로서 자녀를 전인격적으로 잘 키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말 전인적 성장을 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나무들,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정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자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 큰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전에 거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윗도른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아름답고 멋있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또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